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어떤 이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으로 가득한 것 같은데 나의 삶은 광야처럼 메마르고 제자리를 맴도는 것만 같을까? 구원의 감격은 분명히 경험했지만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여정에는 두 개의 중요한 강을 건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홍해와 요단강입니다. 이 두 사건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매우 다른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홍해의 기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뒤에는 파라오의 막강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상황.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내밀자 거대한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죄와 세상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 단 1%도 필요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을 그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홍해는 건넜지만, 즉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며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들은 또 하나의 강,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강물이 두까지 넘실대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넘실대는 강물에 첫 발을 담그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추어 서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 기적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홍해가 받는 믿음을 상징한다면 요단강은 행하는 믿음, 즉 순종의 발걸음을 상징합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풍성한 삶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첫걸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강물이 갈라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위험해 보이는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실패가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서 망설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을 때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첫 발을 내디딜 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가르치는 재능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가 내 모임에 오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기도 끝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성경을 공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초대한 사람들이 모두 오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모임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첫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결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위대한 꿈과 비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기 전까지는 결코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직장을 옮기는 것,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것, 혹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요단강을 멈추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축복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번영과 성공, 부유함을 기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부유함은 마치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늘기라고 불리는 아주 작고 낮은 성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짐을 가득 실은 낙타가 이 문을 통과하려면 등에 실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재능, 지위, 재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얻었다고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모든 원리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였지만 형통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형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은 이교도였지만 요셉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직함이나 소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호의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아첨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겼고 그의 성실함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호의를 얻게 하소서. 저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한 나라를 구원하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까지 용서하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구덩이에서 시작된 그의 인생이 왕궁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던 힘은 단 하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약속의 땅은 멀게만 느껴지고 눈앞에는 넘실대는 요단강만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멈추셨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신앙을 넘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여러분이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예비하신 놀라운 약속의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